사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10절에 바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또 내가 나 되는 것이 나의 체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체질이 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생각을 할 때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당연히 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또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뭐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는 이런 게 다 문화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문화의 일부분이고,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문화를 이루도록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루도록 하셨죠. 근데 인간이 그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문화를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상 문화가 계속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문화가 아니라 죽이는 문화가 계속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나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각자의 체질 따라서 나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또 혼자서는 사실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자로서는 당연히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 불신자들도 이거를 뭐 인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 조금 인기가 되게 많은 뭐 마이클 샌델 같은 그런 학자들은 본인이 먼저 스스로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 스스로 설 수가 있냐? 네가 공부 잘하는 거 정말 네 혼자 잘나서 공부를 잘하게 된 거냐? 뭐 네가 못난 거 단지 그냥 너가 못나서만 그렇게 된 것 같냐? 라고 그거를 불신자가 되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도 야 네가 공부 못해서, 네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도 이만큼 그 인간 개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도 이거를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뭐 당장에 제가 혼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제가 태어나게 됐고, 저희 부모님도 또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고, 태어나는 것조차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데, 자기 자신만 계속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속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길 가다가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 길 가다가 참 재밌는 일을 되게 많이 봐요. 현장을 보면은. 특히 저는 길에 집에 가는 길 그 공원이 겹치니까 항상 공원을 경유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들 두 분께서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애 진짜 예쁘다, 똑똑하다, 착하다 라고 해가지고 쓱 봤는데 벤치에 강아지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 자식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내 딸이 이쁘고 내 아들이 이렇게 멋있고 앉았는데 보니까 강아지 두 마리가 헥헥거리고 있어요. 더우니까. 야, 이 정도의 문화가 형성이 됐구나. 그만큼 사람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로우니까. 근데 그걸 또 인간과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이 불통이 되니까 결국은 동물한테까지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구나 라고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복음 안에서 올바로 보지 못하면 전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다시 말해서 복음도 어떻게 보면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저번에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각인되는 그 모든 문화들을 복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전도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올바른 문화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 가지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나의 문화를 보고 상대방의 문화를 보고 모든 문화를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오직 복음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각인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면, 모든 문화를 보면서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소원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말에 때로는 휘둘리지도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직 복음의 각인이 된 사람은
그래서 문화를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틀린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각인의 내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속 문화를 접하고 또 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살다 보니 환경도 달라지고 어떤 모습도 달라지고 어떤 하는 말도 그렇게 다 달라지고 어떤 가치관도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결국 그 뿌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루는 그 뿌리가 아니면 사실상 마귀가 원하는 뿌리가 계속 박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뿌리가 아무리 박혀 있어도 이 오직 복음의 내용이 내게 누려진다면 그 뿌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나에게는 이런 뿌리가 내렸어. 나는 가문에서 이런 뿌리를 받았어. 우리 가문 계속 이런 뿌리가 내려갈 거야. 라고 불신자들은 계속 속이고 마귀는 계속 속이지만, 하지만 거기에 오직 복음이 각인이 된다면 그 뿌리가 발판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오직 복음의 답 외에 다른 것을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실도 없고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복음만이 유일하게 각인이 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각인 뿌리의 내용이 바로 오직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뿌리가 내려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발판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드릴 부분이 체질인데, 체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체질이 안 변할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이시진 않겠지만 한 번씩 욱하는 체질도 있고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체질도 있고, 근데 또 막상 진짜 안 만나면 이러면서 또 만나고 싶어하는 체질도 있고, 참 오만 체질이 저한테 다 있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각인풀의 메시지 듣고 복음 메시지 듣고 또 듣고 뭐 혼자서 안 되는 거 그래 알지 아는데, 막상 이 메시지가 진짜 체질적으로 느려진다 라고 했을 때 계속 확신도 안 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에 대해서 쭉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뭘 한 가지 확실히 발견했냐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각인과 뿌리 때문에 이렇게 체질화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미 모든 사람의 체질은 죄인의 체질입니다. 근본적으로 상태가 이래요. 사실 이 죄인된 체질에 각인 뿌리가 계속 박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각인되는 모든 문화가 져주고 모든 뿌리가 져주고, 그게 다시 또 체질이 돼서 다시 사람들한테 각인과 뿌리를 주고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대하는 이 모든 게 저주, 재앙, 지옥, 사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체질이라는 게. 다 죄인된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 체질들이 뭐 어떤 사람은 되게 훌륭한 체질, 조금 있어 보이는 체질, 규모가 있어 보이는 체질 다 갖고 있다고 한들, 근본적으로 아까 강단에서 나왔지만은 저주, 재앙, 운명, 사단의 메인 체질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체질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체질은 아무리 좋은 게 각인이 되고 아무리 좋은 게 뿌리가 내려도 오직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서는 그냥 벤치에 앉은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영적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아주머니들의 잘잘못을 따진다, 그게 뭐 급이 낮다 높다 이게 아니라 결국 체질은 상태잖아요. 영적 상태.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고달프고 뭐 내 뿌리는 항상 뭐 이렇게 내려 있고 이게 항상 문제고 이게 내 문제고 뭐 이게 내 잘못이고 이런 거로 포럼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체질이
죄인의 체질이고 영적 상태가 죄인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소원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색깔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불신자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자면, 불신자들은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한다 라고 해도 자기 감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결단코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큰 소란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그 남성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서예지라는 탤런트가 있잖아요. 지금 미인 탤런트. 근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까지 나왔잖아요. 내가 저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상황까지 조종하고, 저 사람 정신을 조종하고, 저 사람 삶의 모든 걸 조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중심의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연예계. 뭐 심리학 용어를 뭐 그렇게 쓰고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지,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다루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업신 여김을 받을 만큼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라는 그 나중심적인 생각을 사람이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체질이 그런 체질입니다. 영적 상태가. 죄인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맨날 나만 바라보고 상대방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본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죄인된 영적 상태이고 흑암에 가득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인간. 그런 색깔을 가지고 불신자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문화를 이뤄 나가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이 에피림, 물질 중심 아닙니까? 굉장히 눈에 보이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중심. 랩런트들과 오늘 가이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다고 그래서 돈이 다인 세상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돈이 다라고 사람들은 외치면서 정작 4대 성인, 막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과 상관없이 뽑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선정을 할 때. 그래서 본인들도 어떤 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다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양심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신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영적 상태가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이 물질 중심이 뭐 물질 중심이라고 하면은 보통 조금 어르신들, 되게 성인들, 그러니까 좀 나이적으로 성인들 이런 부분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랩런트들도 똑같이 다 물질 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변태스럽냐면 그 참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그 중학생 여자 아이돌이 있잖아요. 요즘엔 다 중학생들도 그렇게 아이돌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중학생 여자 아이돌이 어떤 초등학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근데 중학생 아이돌이 조금 아이돌이다 보니까 말도 많이 하고 쾌활하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침을 튀기잖아요. 근데 그 침 맞았다고 좋아하는 남자 초등학생 나온다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보면서 영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냥 미쳤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런 여자 중학생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뷰티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다 중학생들 상대로 시험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좀 그 학생한테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예쁜 여학생을 데리고 와서 앉혀서 그 친구를 화장을 시켜요. 그럼 굉장히 예뻐집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실험을 하고 중학생을 그렇게 몇백만 명이 보는 유튜브에 그렇게 써내고 그걸 다른 중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걸 보게끔 만드는 게 물질 중심의 폐해예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다이게끔 그렇게 문화로 각인을 하고 뿌리를 내립니다. 저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뭐 제가 집에서 교회 가는 길에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중학생 같아요. 한 명이 걸어가는데 그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장이 교복인데 야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실수로라도 제가 눈이 마주치면 저는 수갑을 차겠죠. 그 정도 복장이면 복장도 야하고 눈빛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중학생인데 그 이상한 눈빛으로 이러면서 유튜브 보면서 이러고 가고 있고 하니까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물질 중심의 현장. 근데 결국 이렇게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성공 중심이잖아요. 결국 뭐 바벨탑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은 벽돌집 아닙니까? 벽돌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더 큰 훌륭한 집을 완성하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 바벨탑의 개념이. 그래서 큰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겠다. 이런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겠다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것들을 모아서 무언가 거대한 하나, 신을 대체할 만한 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AI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인정을 했어요. 자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한계상 일부분적인 전문성밖에 지닐 수가 없잖아요. 그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체육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운동도 정말 못하고요. 저랑 축구를 같이 하는 분들은 다음에 저를 절대로 수비수에 다른 거 안 시킬 만큼 저는 못해요. 남자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저는 사람이 일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지식들을 통찰하고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집합체를 만들자고 하는 그게 바로 AI예요. 모든 지식이 모이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산 처리 속도를 갖추게 해서 사람들한테 올바른 지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AI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 말고 다른 또 청년들이 정말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 바벨론은 왜 그렇게 신전을 세우고 우상문화 가득하게 세웠냐? 그 사람들은 결국 통제력이 없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성전을 다시 짓게 됐고 그 사람들이 통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우상을 세워서 신에게 빌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더 지식을 갖추고 지식을 함께 모아서 이런 AI 같은 걸 만들면은 신이 필요 없는 지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더 이상 우상 세울 필요 없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과 같은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이 사실상 모든 청소년과 청년의 지식계층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죠. 이 사람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기술 뭐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SNS잖아요. 뭐 카카오톡도 그럴 수 있죠. 뭐 아니면 애들 기준으로 하면은 뭐 틱톡이라든지 뭐 인스타 이런 게 조금 유명하고 혹시 일본이 기준이신 분들은 뭐 라인이 기준일 수 있고 미국 분들은 뭐 페이스북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유튜브도 이런 역할을 마찬가지로 하는데 소통의 장이 열렸잖아요. 아주 큰 소통의 장. 그래서 나의 신념도 전달하고 상대방의 신념도 전달해서 듣잖아요.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그 SNS가 열리면 더 소통이 되고 더 인간이 어떻게 진일보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실상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뭐 다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댓글만큼 더러운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헐뜯을 수 없고 그렇게 서로를 비난할 수가 없고 뭐 가족 언급도 되게 쉽게 해요. 살인 언급도 되게 쉽게 하고
자기 사상만 계속 주장하고 내 사상은 존중 하나도 못 받고 서로 신뢰도 계속 떨어지고 서로 싫어하게 되고 뭐 비방하게 되고 또 신뢰 깨지고 이런 SNS 현장인데 참 소름 돋게도 바벨탑이랑 너무 똑같은 거 있죠. 그토록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지식을 모아가지고 제2의 바벨탑처럼 하나의 큰 지식을 모아서 지식을 쌓고 또 쌓고 우리의 실력을 쌓으면은 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바벨탑이 쌓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SNS만 봐도 사람들 다 무너지잖아요. 오히려 사람들 영적 문제는 계속 심각해져 갑니다. 계속 저 사람이랑 나랑 비교해가면서 아 나는 왜 이래 이거밖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막상 그 비교의 대상이 된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 수두룩하게 계속 생겨나고요. 아무리 이거를 이 바벨탑을 쌓아도 단 하나 해결을 못하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하잖아요. 이 영적 상태의 체질을.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지고 또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그 문화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이미 그 내용이 우리에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른 조건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때 그때 실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의 색깔이 있죠. 사실 여기 앞에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 종교인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분들 이게 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주교랑 감리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그들은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고 안 믿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만 믿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을 조금 부족하게 창조를 했고 하지만 이성은 또 완전하게 창조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뭐 선악과를 먹었다. 그냥 그때 있었던 죄다. 뭐 다른 죄들이랑 그렇게 죄질의 차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선행 베풀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면은 우리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천주교고 감리교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불교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아예 삶 자체를 고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삶을 떠나고 싶어하고 속세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고. 근데 그 사람 뭐 천주교나 뭐 감리교 이런 쪽은 복음에 이상한 거 계속 섞어놔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분적으로는 이건 믿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어떻게 인간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음? 계속 속상하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되나라는 생각 솔직히 들잖아요. 한 번씩 불신앙으로. 근데 그 부분을 파고든다는 거죠. 계속 종교는. 그 불신이 맞아. 너 더 행동하고 더 기도하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믿음만으로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종교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행함을 기준으로 그리고 경험을 중심으로 그들은 계속 그 내용들을 강조를 합니다. 인간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한테 구원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불신자들처럼.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비의 계시를 하신 그것까지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그냥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냥 복음. 아, 저거는 복음이구나. 좋은 소식이구나. 내가 종교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식이겠지.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오직 복음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고 오직 복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축복도 주시고 실제 현장에서 그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할 수 있는 그 권세와 신분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선행과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은 컨텐츠 중심의 어떤 종교 생활과 또 어떤 실력과 눈에 보이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 중심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중심으로. 그런 거를 행하고 또 그런 거를 행하면서 막 내가 금식 열심히 하고 내가 산기도 열심히 하고 저 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럼 그 경험을 가지고 너도 그렇게 한번 경험해봐라. 불교의 전도가 그거잖아요. 내가 108배 하니까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더라. 너도 108번 절 해봐라. 그래서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밥 먹으면서 템플스테이 얘기하는 회사 분들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럼 또 행함이 답입니까? 행함도 복음 안에서 행함이라는 거를 봐야 그게 내게 진짜 답으로 다가오는 거지. 오직 복음 없는 행함만큼 저주도 없습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그것도 24살인가 그때. 하루 이틀 굶은 것도 아니고 거의 한 달을 굶었어요 그때. 조금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금식 기도원 가서 진짜 밥을 안 먹어요. 진짜 차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차만 계속 홀짝홀짝 마시면서 한 달 동안 계속 금식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돼요. 정신이 그냥 멍해져요.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해집니다. 근데 그 멍해진 상태에서 또 금식 기도원의 특성상 얼마나 또 이게 에너지가 셉니까? 아멘 할 때도 그냥 아멘 안 하고 번쩍 일어서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아멘 해야 되고 전골도 했어요 좀.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 안 하고 환장하듯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야 되고 그거를 20대 초반에 금식 기도원 가서 했다니까요. 한 번은 저 혼자서 갔고 한 번은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갔고 아버지도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한 달을 금식을 하고 나니까 뭐가 땡기냐면은 이게 체질이 그런가 봐요. 당분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미션홈에 살고 있으니까 단 거를 가지고 미션홈에 들어가면은 진짜 설탕만한 개미 대접처럼 몰려올 거 아니에요. 미션홈원들이 안 된다. 혼자 밖에서 먹고 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어린 학생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지갑 뒤져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 그 편의점에 초콜릿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대기 스틱 초콜릿. 그거를 있는 돈 다 사가지고 미션홈에서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것도 근처에서 먹으면은 또 미션홈원들이 또 저를 볼 수도 있으니까 저 멀리 아파트 단지 가서 벤치에서 초콜릿 수북이 쌓아놓고 혼자서 까먹고 있는 거 상상을 해봐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 등치는 산만 하지만 삐쩍 마른 놈이 그때 지금 제가 85kg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금식하고 나니까 66kg 되더라고요 그때. 그때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사진 찍을 땐 또 제가 그때 98kg였어요. 그래서 항상 신분증 2개 딱 놓고 비포 애프터 하면서 혼자 노는데 아무튼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혼자 초콜릿 까먹으면서 제가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보험 깨달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23살인가 4살 때 들더라고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솔직히 혼자가. 뭐 다른 내 친구들은 불신자들도 그렇고 신자 아무 상관없이 자기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그런데 나는 왜 혼자 이렇게 밥 굶고 쫄쫄 굶고 몰래 구석에서 초콜릿이나 까먹고 있고 되게 비참하거든요. 슬프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거 보험 깨달아야 될까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면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한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짓을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게 그게 너무 깨달아지니까 큼직한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니까.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한 달 동안 금식해가면서 깨달을 수 없었던 또 내가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깨달을 수 없었던 그게 어떤 그 사건이 기준이 되지도 않아요.
금식 사건이 있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이거를. 그래서 그 사건도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구나 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순간부터 좀 기도에 대한 시선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행함에 대한 기준도 바뀌게 되고, 그럼 인간 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타락한 본질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믿음으로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경험이 사실 나에겐 응답인 것이고, 뭐 내가 금식한 거를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뭐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다락방욕 되게 많이 해요. 할 여지가 되게 많아요.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랩런트였지, 자라났지, 너는 시대 살릴 랩런트야. 그거를 아기 때부터 각인해서 초등학교에서 너는 장래희망이 뭐니 사도 바울이요 뭐 이랬지. 저는 한국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목사님 뭐 그런 건 줄 알았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다 응답으로 바뀌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응답.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경험과 행함이 해석이 되면은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없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게 된 거죠. 이런 시선으로 문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수전부터 작정하시고 삼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너무 크고 완전한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체질의 최고의 비밀이 뭐고 치유의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다, 이삭은 뭘 잘했더니 어떻게 됐다, 야곱은 뭘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다 기준이 믿음이었어요. 단 한 사람의 성경의 인물의 믿음이 기준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신 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최고의 은혜이고 우리의 최고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 큰 산 옮기냐, 믿어지냐, 근데 너희 그거 믿어라, 그럼 행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의 어떤 본문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로마의 건국이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뭐 어디 강을 건너고 뭐 주사위 던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역사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다 역사적 사실이 전부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든 그거를 믿든 안 믿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믿음에 보응하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산을 저쪽으로 옮긴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전제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냥 믿음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체질이고 기준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 때도 말했지만은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너 건강하냐? 라고 물은 거 아닙니다. 너 뭐 잘 지내냐? 이렇게 문안 인사한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요 라고 물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죠.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직접 계시하셨잖아요. 자신을 알려주셨잖아요. 뭐 때로는 이름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제 아들과 함께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곧 말씀을 믿는 것이고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 말씀을 실제 누리는 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종교인들은 이거 가지고 알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공부하면, 나에게는 그래도 아직 맑은 정신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의존해서 좀 학적으로 연구하면 이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 아들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기준과 대상이 다른 걸로 가득 체질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이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나에게 이런 영적 체질에 완전한 이미 답이 됐고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오직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될 때 구원의 길 많이 그리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이건 사실입니다. 신화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 누리고 있는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동기를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복음 안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걸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이 역사를 내가 실제 삶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체질이 바뀌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체질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단번에 뒤바꾸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걸 믿게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체질에 대한 답을 가지고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치유함을 받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체질적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내 상처는 어떻고 오늘은 조금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래가 다가오면은 오늘이지 않습니까? 류 목사님 표현을 조금 빌리자면, 미래가 다가오면 오늘이고 그 오늘은 과거가 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됐냐면, 사실 과거랑 현재랑 미래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을 정말 믿고 있으면, 그 과거가 어쨌든 현재가 어쨌든 미래가 어쨌든 근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 정복자로서, 전도자로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자꾸 유엔을 외부에서 찾잖아요. 우리는
자, 뭐 저 문제가 나에게 오고 나는 이런 사건을 겪어서 이렇게 됐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 근본이 이겁니다. 체질이. 죄인 된 체질. 영적 상태 자체가 그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도 저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보통. 조금 어려운 일을 겪었고 또 때로는 조금 좋은 일을 겪으면 저게 합쳐져서 조금 나한테 복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차원으로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변하는 유일한 해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그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인간의 체질로는 평생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이거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응답을 실제 내가 믿음으로 누리고 있으면 단번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뭐 어쩔 땐 넘어지고 어쩔 땐 속고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완전 해결해 주셨지만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그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정말 불신자들처럼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처럼 내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